학개서 2장 우리가 학개서 오늘 우리 읽었는데요.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핸드폰이 있으면 오늘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제가 설교 요약본을 오늘 핸드폰에 우리 밴드에 올려 두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는 1장과 2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교회 밴드에 들어가서 제가 올린 학교에서 요약을 보시면서 함께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에스라 6장까지 읽었죠. 그리고 7장을 읽을 차례인데 왜 읽지 않고 학교에서로 넘어왔죠? 왜 다 안 읽고 학교에서로 넘어왔을까요? 어제 보니까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누가 방해했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좀 이렇게 힘을 잃게 되고 중단되거든요. 그 중단되고 난 뒤에 막바로 이제 7장 10장 가면 이제 막 성전이 곧 완성되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성전이 중단되고 난 뒤에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학교에게 임해서 그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 학교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연대기로 성경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권별로 성경 읽어버리면 왜 이렇게 에스라가 저 앞에 기록되어 있고 욥기가 왜 저 뒤에 있고 왜 우리가 지금 에스라를 읽다가 좀 학교서로 넘어오다가 또 다시 에스라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도 부분적으로만 알지 전체 맥을 꿰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대기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을 때에 학교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그 마지막 퀴즈를 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학교에게 몇 번 임했는가라고 했는데 그게 약간 문제가 약간 틀린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헷갈릴 수 있고 제가 좀 더 쉽게 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는 몇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 몇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죠? 예, 4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고 오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아마. 그 4편의 설교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이 성전 재건이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중단되어지고 이제 성전 재건할 것을 이렇게 학교가 예언하게 되는데,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정치적인 거 다 빼고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이 꼭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해 때문이었겠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 이 성전을 기필코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 각성이 있어야 되는데 뭡니까? 뭐 저렇게 반여하지,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도망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피해갈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렇게 방해한다. 또 우리는 돈이 없고 귀환해서 어렵다.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대강 몇만 명인 줄 아십니까? 조금만 더 붙이죠. 5만 명 정도. 5만 명 정도. 그러니까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니엘을 읽고 왔지만은요, 막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막 슬퍼한 거 이러면 읽어봤습니까? 읽어봤죠?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막 슬퍼했다. 그 왜 슬퍼했냐면 다니엘이 생각에는요, 그 1차 포로가 돌아갈 때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 너무 적은 숫자가 돌아간 거예요. 다니엘이 생각하기에. 그 돌아가서 또 사마리아 백성들의 어떤 반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고 다니엘이 슬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차 포로 귀환 학교에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왜 설패했는지, 왜 그를 금식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다니엘이 금식하고 슬퍼했다는 이야기죠. 어찌됐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그 다음에 영적인 무지한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속할 수 없었던 그 이유를, 핑계를 막 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합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어떤 일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는 것도요,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어떤 이유를 다 종식시키고 예배 성공합니다. 그런데 예배 성공 안 하려고 딱 마음먹으면요, 핑계거리가 너무 많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성공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무지와 이들의 영적 무지가 결국은요, 돈이에요. 사람은 다 돈이 다 넉넉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살까요, 안 살까요? 다 삽니다. 왜?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안 좋아하는 것은 안 사. 내가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죠? 저 같은 경우는요, 좀 이렇게 뭐에 약하냐 하면 시계에 조금 약한 그 마음이 좀 있어요. 좀 좋은 시계 딱 보잖아요. 저거 사야 되겠다 다 마음먹으면요, 늘 그 생각이 안 나요. 저거 사야 되는데, 저거 한번 차보고 싶다. 그랬더니요, 우리 희민이가 뭐라 하냐면요, 아빠 조금 기다려 보셔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아빠한테 롤렉스 시계를 사주겠다고. 내가 갑자기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게 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 자기 여자친구, 지금 사귄 여자친구 있는데 무슨 말 했냐면, 내가 니를 만나면 돈을 많이 못 쓴다. 왜 돈을 많이 못 쓰냐? 우리 아빠 롤렉스 시계 사주기 위해서는 절약해야 된다면서 거기까지 이제 말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요놈이 상당히 돈 쓰기 싫어하니까 뭐 여자친구한테 그 말 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사준다면, 그건 네가 편한 대로 써라, 여행 가고 말아야 해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어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거 이러면 안 받아놓으면요, 여러분 자녀 교육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야, 네가 그런 고생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아빠 롤렉스 뭐 얼마짜리 사줄는지 모르겠지만은 롤렉스 이름만 단 거 사주겠죠. 롤렉스도 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죠? 그걸요, 네가 그렇게 한 거 아빠가 어떻게 차겠냐 돌려주면요, 평생 부모한테 선물 안 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받아야 돼. 왜 롤렉스 사오면 뭐라 해야 됩니까? 왜 사고를 사왔냐? 롤렉스 중에서 좀 더 좋은 거 사와야지. 내가 롤렉스 가격을 다 아는데 네가 더 비싼 걸 사와야지. 네 그중에 제일 사고를 사왔더라고 핀잔 줘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부모들이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애들 뭐 사오면 막 뭐라고 이런 거 사오냐고 이러는데, 안 해요. 더 비싼 거 사오지 그랬냐고. 이렇게 말을 해야 애들이 정신 차리고 경제도 아끼고 절약하면서, 그죠? 그렇게 부모님한테 효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사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뭐 한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성공하려고 마음먹으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늘 입으로는 돌아가겠다 하면서 몸이 안 돌아가는 거야. 마음이 싫은 거야, 돌아가기가. 입은 돌아가고 싶고 몸은 돌아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포로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성전 하나 못 지었어야 되겠느냐?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이 반야 속에서도 짓자, 죽더라도 짓자, 이래 됐으면 짓는다고요. 그런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또 우리 먹을 것이 없다, 이 땅이 너무 황폐해서 농사 지어도 잘 안 된다, 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내가 진짜 목회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냐면, 목사는요,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야 돼요. 끊임없이 괴롭혀서 모이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교회 오게 만들고 이래야 교인들이 조금 깨있지요. 뭐 공적인 예배 몇 번 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못해요. 왜? 세상에 있는 시간은 훨씬 더 많거든. 세상에 있는 시간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요,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마저도 도둑질 하려고 그래요. 그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몰아쳐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남아있도록 교회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담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 좀 고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핫게스를 통해서 영적인 신앙적인 각성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읽었죠. 그들이 그러면 성전 안 짓고 자기들 집 짓고 풍성하게 살았습니까? 여전히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여전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제 성전 지을 돈이 없어가지고 다 성전 짓고 포기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죠? 그들이 풍성하게 그러면 멋있게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그죠? 오늘 우리 학개서를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보면 되죠. 자, 첫 번째 설교가 1장입니다. 1장 1절 15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예요. 이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은 뭐냐? 성전 재건을 촉진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왜 뭡니까? 1장 1절 6절은요. 1장 1절 6절의 말씀은 뭐냐? 성전 건축 지연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1장 1절 6절 말씀하죠. 책망 하나님.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지금 황폐한데 너희들은 편백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성전 건축 지연에 대해서 하나님은 1장 1절 6절까지 책망하셨고요. 7절에 11절까지는요.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뭡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기도하세요. 이거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참 반드시 이 산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여름만 되면 막 냄새 나고 막 이게 참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회 형편이 안 되니까 있는 빚도 못 갚는 주제에 또 하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못 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다 생각이 나면 한 번씩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냄새 안 나는 그런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때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어떻게 해버렸다? 불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돌보지 않고 자기 집 짓기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 있는데 자기 집은 좋게 꾸몄다는 거예요. 꾸몄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뭐인가? 다 불어버렸다 이게. 하나님은 뭡니까? 그래서요 11절 말씀은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뭘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는 걸 그만두고 너희들 집에 했지만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12절에 15절까지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합니다. 1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마심에 감동시켰습니다. 참, 이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돼야 됩니다. 감동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감동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거대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제 학계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뭐 했습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번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자, 눈에 보이는 성전을 놔두고 여러분 개인 성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 성전 재건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성도 각자 개인 성전부터 재건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진짜 목회 팀 사이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상처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전 건축이 안 된다니까요. 내 개인 성전 건축이 실패한다니까요. 내 개인 성전 건축부터 성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설교가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2장 1절에서 9절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있은 얼마 후에 두 번째 설교가 이루어졌죠? 한 달 후입니다. 한 달 후.
그죠? 한 달 후에 두 번째 설교가 여호와의 말씀이 학교에 임하는데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유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왔죠? 70년. 그러니까 어릴 때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죠. 어릴 때 잡혀간 사람들은 솔로몬의 제1성전 그 크기와 화려함을 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 돌아와서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무 초라해. 1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에 보면요,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보잘것 있든 없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 그런 성전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성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원한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외형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들의 중심과 신앙,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신앙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뭐 큰 교회라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뭐 작은 교회라고 하나님이 적게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설교는요, 2장 10절에 19절이에요. 두 번째 설교 후에 약 2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학교에 임하고 학교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또 전거했죠. 이것은 뭐냐? 순종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잘못된 예배, 틀린 예배,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예배, 잘못되었다. 회개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해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이죠. 19절 말씀 보면요. 2장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뭡니까? 잘못된 예배, 형식된 예배,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예배 모두 청산해라. 잘못된 예배 청산해라. 틀린 예배 청산해라.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예배 청산해라. 성전 건축해라. 영적으로 각성해라. 그래야 하면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받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죠? 온전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 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설교에 이어서 곧바로 나오는 것이 네 번째 설교입니다. 그것은 누구에 대한 설교였죠? 스룹바벨에 대한, 스룹바벨의 미래에 대한 설교를 네 번째 20장 20절에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그렇게 함으로, 거기 보니까 2장 12절 해놨네요. 23절까지 함으로 이제 세 번째 이어서 스룹바벨에 대한 미래적 축복이 약속되어지죠. 23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여기서 참 은혜 받았던 게요, 뭐 세우고 뭐 인장으로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내 종이란 말이에요. 내 종.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내 종 스룹바벨아. 여러분들 이런 호칭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종 스룹바벨아. 그죠? 지금 어렵게 스룹바벨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성전이 지금 건축하다가 황폐해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자기 집 짓기에 빠르고,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스룹바벨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내 종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우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확히 해석하면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장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나 권세자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짧게 핫개서에 대한 네 가지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핫개서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각성되어져야 된다. 날마다 각성.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각성되어져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전 짓다가 포기한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어렵습니다. 내 건강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핑계됩니다. 그리고 다 무너집니다. 계속 각성을 받아야 되고요. 교회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깨어나야 되죠. 두 번째로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뭘 속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내팽개치고 네 경제생활 네가 열심히 일하면 돈 벌고 부자로 살겠다는 착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절대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경제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모든 경제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뭐 공부 열심히 시키면 뭐 똑똑하면 뭐 특별하면 우리 아마 저처럼 나이가 뭐 50대 중후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아마 자녀 교육에 많은 열정과 시간과 경제를 사실 투자했거든요. 근데 요즘 딱 보세요. 요즘 미국 유학 갔다 와도 취직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미국 유학 갔다 와도 뭐 취직할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대요. 우리는 뭡니까? 이 자식들을 유학시키고 이 자식들을 공부 열심히 시키면 우리보다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열심히 공부시키더니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 이제 뭡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도 이러한 때에 우리 자녀의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철저히 믿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건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 희민이가 가끔씩 제가 통화하면 아빠 나한테 너무 기대 걸지 마세요. 늘 하는 말이 나한테 기대 걸지 마세요 라는 말이에요. 왜? 가만히 이제 형은 목회할 것 같으니까 형을 통해서는 경제적인 도움을 아빠가 받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를 통해서 아빠가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혹시 마음을 가져가 싶어서 이놈이 틈만 생기면 아빠 나는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빠 나한테 소망이 없으니까 기대를 걸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항상 야 이놈아 내가 니한테 왜 기대를 거냐. 아빠 지갑에 있는 돈이나 가져가지 마라.